지난주부터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우리가 경험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자연에만 겨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면 봄은 탄생, 태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여름은 성장하는 시기이고 가을은 열매 맺는 시기이고 겨울은 마무리하고 쉼을 얻는 시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인생의 계절은 지금 어느 때에 해당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계절이 등장하는데요.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부는 계절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 오늘 본문 아래 저 아래 2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리고 올 때 13절에 보니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했느냐? 오늘 본문인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책인데요. 계절적으로 겨울을 앞둔 때였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겉옷이 필요해서 그걸 가져오라고 했지요. 또 디모데후서는 시기적으로는 바울의 노년의 시기에 순교의 시간을 앞두고 기록한 책이다. 즉, 이 책을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계절로 보나 인생의 계절로 보나 사도 바울에게는 겨울이 눈앞에 다가온 시기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서서히 겨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서서히 마무리해야 할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켰고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아직 한 달여 이상 올해가 남았지만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잘된 일도 있으실 거고 또 내가 목표하고 계획한 일들이 잘 성취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처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 16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주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상처를 받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상처가 육신의 상처냐 마음의 상처냐 그 차이가 있는데 육신의 상처와 달리 마음의 상처는 쉽게 해결이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제 오른쪽 손등을 보면 희미하게 상처 자국이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는 보여드려도 잘 못 찾으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와 싸우다가 난 상처인데 그때는 꽤 깊이 파였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 상처가 갔는데 벌써 이제 수십 년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지금은 저도 유심히 봐야 그때 여기에 상처가 있었지 싶을 정도로 희미하게 흉터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흉터를 봐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의 상처와 달리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상처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더 깊어지는 그런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외면하거나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해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상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첫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자존감이 너무너무 훼손됐으니까 나도 갚아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뒷부분에 나오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 대신 복수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억울하고 분하면, 또 자존심이나 체면이 심하게 훼손되면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건 내가 하나님 대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생각을 따라서 복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교훈을 따라 우리가 할 일은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고통과 또 내게 고통을 준 사람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인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둘은 서로 상대가 안 돼요. 대학생과 유치원생 정도 비유하자면 그럴 겁니다. 전혀 상대가 안 되는데 1년 넘게 전쟁이 끝나질 않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 그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요, 절대로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지내오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억울하고 분할수록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원수 갚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행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상처받은 바울은 16절을 보니까 또 다른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즉 내가 재판을 받을 때라는 뜻입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참 많았고 바울이 도와준 사람도 참 많았는데 막상 바울이 어려움에 처하자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느꼈을 섭섭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전에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권사님은 그 형제분들과 관계가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늘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왜 불편해졌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권사님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다 살만한 그런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나중에 그 권사님 가정도 형편이 풀려서 이제 뭐 먹고 살만해졌지만 그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커서 그 후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더랍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게 늘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신방을 가면 그걸 늘 기도 제목으로 내놓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크고 아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받은 상처보다 재판받을 때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처에 대해서도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 그 허물 때문에 비판받거나 공격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는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입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십자가상에서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스데반도 이런 기도를 했지요. 스데반은 체포된 후에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스데반의 이 기도는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사실 아니에요. 하지만 어려운데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1960년 한 흑인 아이가 그 백인들만 다니던 애리조나의 한 그 초등학교, 애리조나가 아니라 루이지애나죠. 루이지애나의 한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백인들만 다니던 그 학교에 최초로 흑인이 입학을 한다고 하니까 그
그 백인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백 명이 이 아이가 등교하던 날, 첫 등교하던 날 교문 앞에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그냥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지나가는데 아이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하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 사이를 뚫고 아이가 교문으로 학교를 들어가면서 뭐라고 계속 중얼거리며 그 시위대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가 아마 저 시위대를 향해 욕을 하며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도대체 뭐라고 중얼거리며 지나갔느냐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욕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 아이가 훗날 Through My Eyes, 내 눈을 통해서라는 책을 쓴 미국의 저명한 민권운동가 루비 브리지스입니다. 훗날 그녀가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그때 이야기를 회상시키면서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시위대를 향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이 루비 브리지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어렸을 때 어머니와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늘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래서 그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만약 이 아이가 기도하지 않고 그 욕설을 하고 침을 뱉고 자신을 저주하던 사람들 향해 같이 욕을 하고 싸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훗날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저명한 민권 운동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받은 상처가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씨 좋은 착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가 줄일 때 먹여주지 않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지 않으면 원수로부터 받은 상처가 결코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원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를 해도 원수에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향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면 할수록 결과는 내 상처는 전혀 낫지 않고 내 자신만 피폐해지고 망가질 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낫길 원하신다면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 도리어 복을 빌라. 왜 그렇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자리에 서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지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의 상처가 낫길 원하신다면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리에 서서는 결코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제자에게 자기가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상처받은 이야기 미주알 고주알 다 하십니까? 잘 안 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제자에게, 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받았던 상처, 또 자신이 재판받을 때 자기를 따르던,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바울 자신의 상처가 다 치유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치유가 됐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그 치유된 비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처 안 받고 살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상처는 대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바울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은 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17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심은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런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는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해결 안 됩니다. 내 의지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도 육신의 상처는 언제 그랬냐 듯이 나을 수 있지만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보내오시면서 혹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고 있으십니까? 어쩔 수 없지 포기한 채, 외면한 채 그냥 해를 넘기시겠습니까? 해가 넘어가도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상처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그 상처가 여러분을 원망과 미움과 분노의 자리에 가둬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해가 바뀌어도 그 상처로 인해 품고 있는 미움, 그 상처로 품고 있는 원망, 그 상처로 인해 품고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상처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처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혹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